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건행위, 신앙생활이죠. 경건행위는 세 가지였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이 금식을 히브리인들은 주로 네 가지 경우에 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씻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했고, 삶의 위기가 올 때가 있죠. 삶의 위기가 오면 이걸 돌파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심한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 그리고 간절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또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이런 네 가지 경우에 금식을 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이 무너진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냥 민족적으로 날짜를 딱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온 국민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이제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할 때는 거기 나의 진심이 담기는데,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진심이 자꾸만 약해져 가죠. 히브리인들이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금식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진정성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일주일에 2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일주일에 2번 정해놓고 금식을 했는데, 내가 음식을 끊으면서 나의 그 절박한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 행위가 금식인데, 이거를 딱 일주일에 이틀 딱 똑같은 날짜,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을 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이걸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맛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죠. 이들도 역시 그런 거를 경험을 합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면서 이제 금식이 변질되어서 내가 금식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금식을 하면 불운한 것이 피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적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한다, 이런 이제 착각까지 막 하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 심하게 이제 변질됩니다. 히브리인들이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로니아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빌로니아를 무찌르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의 노예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 돌아온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잘못된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성서일과 본문은 어떤 금식이 잘못된 금식이고 어떤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본문을 간과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을 하는 것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저는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알릴 때 나팔 소리처럼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예언자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죠. 예언자가 백성들의 죄를 막 열거하고 죄를 들춰내고 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감추지 말고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언자 보고 이거를 크게 막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막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 허물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인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를 외치라는 건데 이게 죄인데, 이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4절과 9절에 나오는 잘못된 금식을 말씀합니다. 이 잘못된 금식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이 잘못된 금식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라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니까요. 히브리인들은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 도구가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와 반역을 일삼으면서, 그런데 이거를 감추려니까 금식을 통해서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금식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금식을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사용을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들춰내라는 거예요. 소리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보이기,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식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내가 금식하는 나를 알아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서 금식하다 보니까 금식의 진정성이 왜곡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런 거죠. 그러면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는 이런 왜곡된 금식을 히브리인들이 했음을 지금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히브리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쾌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때 이 쾌락이 어떤 쾌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렇게 막 호랑방탕하는 그런 쾌락을 즐겼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교회에 와서 금식을 하는데,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막 향락을 일삼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진정한 금식일 수 있겠는가?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금식을 하면서 일꾼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는 불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금식을 그냥 나 개인적인 차원의 경건 행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58장 오늘 성수일과의 말씀은 금식은 이웃과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금식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금식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식이 이웃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금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금식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다툽니다.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리브를 번역한 말인데 법정에서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막 소송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막 소송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 두 가정이 가족 간에 소송을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순절 때 금식을 하는데, 그런데 또 법정에 가서 부모와 자식 간에 법정 다툼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진정한 금식일 수 있겠는가?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못된 주먹질, 폭력까지도 행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법정 싸움도 하고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금식은 잘못된 금식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 목소리,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금식,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금식,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자기중심적인 금식,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금식, 불의를 행하면서 하는 진정성이 없는 금식은 아무리 해보아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위선적인 금식, 이기적인 금식, 진정성을 잃어버린 금식, 이런 금식들은 어떻게 내가 그것이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기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씀은 히브리어 마하르를 번역한 말인데 선택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좀 우리 말하고 개념이 좀 많이 다르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금식,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금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금식, 그 금식은 이런 금식이 아니고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6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말씀합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의외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며칠 동안 안 먹느냐, 하루 종일 안 먹느냐, 한 끼를 먹느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율법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금식하면서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죠. 물만 먹을 거냐, 하루에 한 끼만 할 거냐, 뭐 등등등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금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타자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타자의 멍에와 압제를 풀어주는 금식, 요약하면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금식입니다. 놀랍죠? 사랑의 실천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금식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금식했으면 이것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일반교회에서 목회할 때 40일 동안 전 교인과 같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것만큼 쌀을 다 모아서 그 쌀을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매년 사순절기 때마다 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배가 고파하는 사람에게 내가 먹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금식,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아니겠느냐?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내가 환대하는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금식,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옷을 입혀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금식,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 가족을 말하죠.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선택하는 금식이라고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물만 먹어야 되느냐, 몇 끼를 해야 되느냐, 며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성경에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에 우리는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금식이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금식이냐 아니냐, 이기적인 금식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금식이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오게 해서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이런 좋은 기여를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찬란한 영광이 나의 뒤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 타자의 얼굴을 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금식,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 내 경우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관계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포괴를 없애버린다면, 자, 이어서 공동체가 제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제거해야 하는 이 사항들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타자를 향한 멍에를 씌우는 것, 타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타자에게 폭언하는 것, 이거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금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타자에게 멍에를 씌우고 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타자를 향해서 폭언을 행하면서 음식을 중단한다고 그것이 금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계속해서 금식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라를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지만 아직도 이들이 믿음과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런 형식적인 금식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금식을 해라. 그러면 굶주린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쏟게 될 것이고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서 빛이 나게 하신다. 그러면 너를 늘 인도해 주신다. 나라를 잃어버린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복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겠다. 뼈마디마다 원기를 주시겠다.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하겠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게 하겠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어두운 이 현실을, 이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금식,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금식을 하면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는 거죠.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죠.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아지게 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게 되고,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사회와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좋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회복해라.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경건행위, 형식적인 금식,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변화도 없다. 사건도 없다. 진정한 마음을 회복해라. 진정한 경건행위는, 진정한 종교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진정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금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금식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다. 형식적인 것이다. 은밀한 내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해라. 주님께서도 똑같이 이사야 예언자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기간에 금식을 하신다면 잘못된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한 거거나 하나님께 공로와 공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이런 잘못된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 경건행위, 금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타자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를 40일 동안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공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타자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타자를 위한 고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입니다. 힘들어도 요즘 몇 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부활신앙을 확신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확신하고, 부담되고 힘들어도 타자를 위한 고난을 내가 기꺼이 적극적으로 짊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기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타자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40일 동안 이기적인 경건행위가 아니라,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절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다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